2022년 6월 22일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제5과 대적자 사탄 우리 새로운 과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우리 성경 공부 시작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또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공부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누게 될 주제가 또 우리의 대적자인 마귀 사탄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그런 특별한 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원수 마귀가 누구이며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우리들을 공략하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자와 배우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성경이 가르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잘 배우고 습득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경 공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경 공부하는 시간 동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피차 나누고 또 그 가운데서 얻어지는 유익한 말씀들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도우시기를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사과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마쳤습니다. 해서 제일 마지막 시간에 우리 성경 읽기 암송 구절 두 숙제가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6장을 읽으십시오 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암송 구절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암송하도록 이렇게 교재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해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구원의 확신을 주는 그런 여러 구절들 중에 한 구절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이 많이 인용이 되는데 우리 전체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묵상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송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고요.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면서 내용들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거기 특별히 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테니까 너희들이 특별히 이런 것들을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지 않도록 유의해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금식하는 것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 6장이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33절 말씀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그날의 우리 악은 그날의 족한 줄 알고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끔 특별히 마태복음 6장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 이와 같은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와 같은 원리가 이 특별히 세 가지에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은밀하게 행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조금 다른 주제인데요. 대적자 사탄, the enemy 이런 주제로 함께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34페이지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인격을 가진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귀를 사람들을 두렵게 하여 교회로 끌어들이려고 보완된 중세적 창합물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이들은 마귀를 붉은 옷을 입고 뿔과 갈라진 발 그리고 용의 긴 꼬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상상합니다. 요새 나오는 여러 가지 영화들 보면은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세속적이고 그런 세이타닉하다고 할까요? 그런
영향력을 받고 있는 모든 영화들에서 대부분 이런 어떤 뭐라고 하나요? 조금 형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부각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지옥에 서서 건초형 갈퀴를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혹은 사람들이 허망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귀의 그런 형상들을 여기 지금 쭉 나열해 놓았는데, 그러나 사탄에 관한 이 두 가지 견해는 모두 틀린 것입니다. 그가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이라고 여기거나 아니면 마치 어떤 괴물의 형상, 우리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어떤 괴물의 형상을 가지고 있을 것처럼 여러 가지 창안된, 고안된 그런 형태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흉측한 괴물,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틀린 말이다라는 것을 여기 지금 교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존재는 농담거리가 아닙니다. 그는 실제하는 위험한 존재입니다. 이 과에서 우리는 성경이 사탄에 관해 가르치는 바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 전제요. 사탄은 사람들이 고안해낸 어떤 창안된 그런 어떤 인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뿔이 달리고 붉은 용과 같은 이런 흉측한 형상의 어떤 사람들을 위협하는 그 정도의 대상, 이 양자가 모두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다면 과연 성경이 마귀 사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입니다. 사탄은 존재할까요? 과연 사탄이 실제하는 인물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7권의 책들과 신약에 있는 19권의 책들이 사탄의 존재에 관해 언급합니다. 우리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인데 39권 중에 7권 속에서 마귀 사탄을 언급하고 있고, 또 신약 성경 27권 중에 19권에서 이 마귀 사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 신약에서 더 많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여기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을 찾아보십시오 했습니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이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광야로 이끌려 가셔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유혹 받으시는 장면이 여기 지금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때에도 실제했던 인물입니다. 어떤 실체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눈으로 천천히 읽어오시면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 마귀 사탄이 어떤 명칭으로 불리웠는가, 어떻게 호칭되었는가를 한번 유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그 뒤에 줄이십니다.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거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거룩한 도시로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또 기록된 바 너는 내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마귀가 그분을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기니라.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이 구절에서 사탄에 대해서 사용된 세 가지 명칭이 있다고 여기 지금 교재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명칭들은 마귀, 사탄, 그리고 시험하는 자라고 각각 우리 방금 읽었던 1절부터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탄에 대해서 마귀, 사탄, 시험하는 자. 여기 지금 본문 내용을 참고하셔서 우리 2번도 같이 질문에 대답해 보겠습니다. 사탄은 몇 번이나 주님을 시험했죠? 여기 말씀해 보시면 3번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장면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번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물론 우리 전체 말씀을 다 인용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3번의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모두 동일하게 기록된 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 사탄을 대적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실제하는 존재이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런 대상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 예지로 넘어가서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사탄은 어떻게 생겨난 존재일까요? 우리 에스겔서 28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찾아 읽어보도록 교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이사야서 14장 이 두 장은 특별히 우리 마귀 사탄의 어떤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28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의 말씀을 읽고 나서 다시 교재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28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종전과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말씀을 따라 읽으시면서 이것은 우리가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이중대언이라고 합니다. 이중대언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미래에 성취되는 어떤 일임과 동시에 먼 미래에 또 한 번 성취될 수 있는 그런 대언을 우리 이중대언이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 에스겔서 28장 11절부터 함께 읽게 될 19절까지의 말씀이 그와 같은 이중대언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더니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 너를 덮었으며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서 내 작은 붓과 내 피리의 작품이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내 상품이 많으므로 그들이 내 한가운데를 폭력으로 가득 채우며 내가 죄를 지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너를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끊어 멸하리로다. 내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높아졌으며 내 광채로 인하여 내가 내 지혜를 부패시켰은즉 내가 너를 땅에 던지고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너를 바라보게 하리라. 내가 내 많은 불법 곧 내 무역의 불법으로 내 성소들을 더럽혔나니 그러므로 내가 네 한가운데서 불이 나오게 하여 너를 삼키게 하고
너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의 눈앞에서 너를 데려다가 땅 위에 재가 되게 하리라. 만 백성 가운데서 너를 아는 자들이 다 너로 인하여 놀라리니 내가 두려움이 되고 결코 다시는 잊지 아니하리라 하라. 우리 방금 읽은 에스겔서 28장 11절 1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주로 두로 왕에 대한 대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장의 첫 19절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과 두로의 13년간의 봉건 군주 시대에 의해 역사적으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언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한 인물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 두로의 사악한 왕 배후에 있는 사탄입니다. 해서 여기 지금 앞서 설명드렸던 이중 대언의 구조를 하고 마귀 사탄에 대한 대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사탄이 영원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창조된 존재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 읽었던 에스겔서 28장 말씀 11절부터 19절 말씀까지를 천천히 읽다 보면 우리 특별히 15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 마귀 사탄은 이중구조의 깊숙이 두로왕 이면에 감추어진 그런 대상으로서 성경에 의하면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당신의 답변에 대한 근거 구절이 무엇인지 여기 지금 성경이 교재가 질문하고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15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 15절 말씀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에 의하면 최초의 상태에 있던 사탄에게 일어난 극적인 변화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과연 그에게 일어난 극적인 변화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성경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신 때부터 길들에서 완전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15절 우리 중간에 보시면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극적인 변화는 바로 그 안에서 불법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에 반하는 그의 마음 가운데 죄가 싹 트는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것을 성경이 지금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의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이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서 14장 그리고 에스겔서 28장 이 두 장의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들은 우리 에스겔의 경우에 이중 구조로서 마귀 사탄을 우리 깊숙이 우리 이면에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너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이르기를 이 자는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흔들며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고 거기에 도시들을 멸망시키며 자기 죄수들의 집을 열지 아니한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우리 에스겔서 28장 17절에 의하면 그는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답고 지적이며 권능을 가지고 있는 천상적인 존재로서 교만으로 인해 죄를 범했습니다.
이사야서 14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우리 14장 13절 14절에서 5번이나 언급되는 내가 무엇을 하리라, 우리 영어로는 I will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거기 한번 밑줄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13절부터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겠다,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겠다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어떤 욕정, 자기 자신의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 사탄이 쏟아내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귀 사탄의 우리 최초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타락하기 전에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 12절 말씀에 아침의 아들 루시퍼, 우리 계명성으로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데 우리 루시퍼라는 이름을 그가 최초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탄이 이사야서 14장 우리 방금 읽었던 12절부터 17절 말씀 내용 안에서 과연 마지막으로 그가 말한 내가 무엇을 하리라 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시니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을 방불하게 되는 어떤 지위와 능력을,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그의 욕망을 여기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시니와 같이 되리라 라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15절 말씀에 의하면 사탄의 마지막 운명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지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영어로는 down to hell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경 원어, 우리 히브리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스올이라는 단어이고요. 이것이 그리스어로는 하데스라는 그런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혹은 우리 동일한 단어가 뭐 죽음의 세상, 아니면 무덤, 지옥, 구덩이 이런 단어들로 함께 병행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궁극적으로 마귀 사탄이 영원히 거하게 될 처소로서의 어떤 위치로 우리 지옥을 요즘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그가 죄를 지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가 거하게 될 처소를 여기 지금 이미 지옥이라는 처소를 예비하신 것을 성경이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이 실제 존재하고 그 기원이 어떠하며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마귀 사탄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말씀들을 우리 몇 가지 성경 구절들을 찾으면서 대답해 보고 우리 오늘 성경 공부 한 가지 할 수 있으면 더 주제를 다루고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2장 1절, 2장 8절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2장 2절 말씀을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라. 여기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의하면 마귀 사탄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0절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방금 읽은 12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마귀 사탄은 믿는 자들을 고소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 말씀, 욥기 1장 말씀에 보시면 우리 마귀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그의 활동을 보고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C 항목에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먼저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이 말씀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로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고소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먹이를 집어 삼키려고 하는 굶주린 사자와 같이 그렇게 두루다니는 그런 모습을 여기 지금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 말씀도 같이 한번 볼까요? 아까 좀 전에 인용했던 우리 욥기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7절 말씀 제가 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니라.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오나이다 하매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두 말씀들에 의하면 사탄은 또한 땅을 두루 다닐 수 있다. 위아래 어느 곳을 막론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공중이라는 어떤 개념 글쎄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의 영역이 무한정 확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그런 바운드리 안에서 그가 권세를 잡고 있지만 물론 그가 잡고 있는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에 종속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탄에 관해서 그가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로서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데 그는 끊임없이 땅,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소할 자신이 집어삼킬 수 있는 어떤 대상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러한 구절들에서 우리는 사탄이 살아있으며 많은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과 요한계시록 20장 1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그때에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저는 좀 빨리 찾아서 읽겠습니다만 성도님들 성경 찾으시는데 시간이 소요되면 잠깐 이렇게 포즈해 놓으시고 그리고 성경을 찾고 나서 다시 플레이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실제적으로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받게 될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이 불호수에서 마지막 종말을 맞게 될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그 불호수에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 지옥의 왕으로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고통을 당하기 위해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 하나님의 허용하심에 의해서 비록 그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처럼 행세하면서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동일하게 미혹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으려는 그런 노력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의 결국은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불못에 던져지게 될 때는 지금 이 땅 위에서 군림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어떤 왕으로서가, 통치자로서가 아니라 영원히 고통당하기 위한 가장 흉악한 범죄자의 모습으로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대지로 오늘 여기까지 하게 될 텐데요. 구원받지 않은 자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사탄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네 구절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 요한복음 8장 44절, 사도행전 13장 10절, 요한일서 3장 10절. 다음에 네 구절들을 읽고 이 성경 구절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계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염두에 두시고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네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난 사실이 없는 그런 잃어버린 자들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계시는지 각 말씀들을 통해서 찾아보게 될 텐데, 마태복음 13장 38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로되 가라지는 저 사악한 자의 자녀들이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저 사악한 자의 자녀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지 않은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여기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여기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으니까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런 표현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 잃어버린 자들을 표현하신 것을 여기 지금 요한복음 8장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르되 오 모든 간교와 모든 악독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내가 주의 바른 길들을 굽게 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보시면 믿지 않는 자들,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성경이 마귀의 자식이라고 조금 직설적으로 여기 지금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도 마지막으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그 반대가 되는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방금 읽었던 네 구절들 안에서 사악한 자의 자녀들, 너희 아비 마귀 했으니까 마귀의 자식,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말 그대로 마귀의 자식,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는 마귀의 자녀들로 각각 지금 부르고 계신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특권이며 은혜인지 다시 한번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마귀의 자식,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부르고 계신 그 어떤 대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성도님들, 이 은혜가 우리에게서 끝마쳐지지 않도록, 우리에게서 제한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힘써 복음을 전해야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읽으시는 과정 중에 잃어버린 자들 가운데서 사탄이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이 잃어버린 자들 가운데에서 주된 그의 나름대로의 사역이 있다면 믿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서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우리 사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어찌 보면 마귀가 일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영향력이 더 어찌 보면 한층 더 강화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화시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그분의 어떤 지도력 하에, 그분의 주권하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지 않는다면 마귀가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일, 심지어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복음의 빛에 우리는 노출되었고 우리의 죄들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께서 내 모든 죄들을 씻어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분을 우리의 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치기 원하시는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벗어난 그 어두움으로부터 우리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도 건진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복음의 빛을 비치는 그런 복된 삶을 모두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오가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실제함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사탄의 기원이 어떠하고 그가 지었던 죄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고요. 지금 이 순간 사탄이 어디에 있고
구원받지 않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5과를 계속 공부하게 될 텐데 제가 올려드리는 공과들을 미리 참고하셔서 우리 선행 학습하시면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갔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성경 공부하실 수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특별한 교회 행사가 없습니다 해서 오전 9시에 우리 오시면 우리 한인 예배 함께 드리실 수 있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성도님들 들은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우리에게 대적이 되는 마귀 사탄이 실제하고 지금도 아주 영향력 있게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늘 승리하는 모든 LH 매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대적이 되는 마귀 사탄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들을 함께 성경 말씀 속에서 찾고 배울 수 있도록 선대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된 사실, 이 진리를 바탕으로 참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바른 그리스도인의 그런 가치관, 그런 철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가장 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원함도 주시고 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도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남은 사흘간도 우리 부지런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LH 침례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선대해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매일 삶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